110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아픔을 또 슬픔을 고통을 모르시는 것 같고 아무런 그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렇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은 나의 이 슬픔과 고통의 이 소리를 듣지 않으실 거라고 모르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의 그 통곡하는 소리 또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지금 라마에서, 이 라마는 이제 지명이죠.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의 이름인데요. 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얘기죠. 이 소리는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애곡하는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그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또한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이제 이후에는 이제 에브라임이 뭐라고 탄식했는지 에브라임이 그 하는 그 말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그 통곡하는 소리,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스스로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니면 우연히 듣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 자녀의 그 통곡하는 소리를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에 그 라헬이 슬퍼하는 소리, 그 에브라임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목해 보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 슬픔을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의 그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기 자녀의 그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에 대해서 회복시키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5절에서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라헬의 애곡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이게 뭐 우리 자녀들에게 뭐 우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뚝 울지 마 뭐 이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 라헬은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그런 마음,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그 자녀를 낳다가 해산하다가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요. 그러면서 그의 울음, 통곡, 이 모습은 자녀를 잃는, 자녀를 잊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울음과 그 통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들을 하실 것인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실 거란 말씀이죠.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그 슬픔을 위로하십니다. 또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셨죠. 에브라임이 어떻게 탄식했는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구나.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그러니까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해서 멍에를 메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린 송아지 같은 내가 멍에를 매므로, 바벨론의 멍에죠. 멍에를 매므로 내가 이렇게 징벌을 받는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자기 자신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18절에 하반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저를 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갈 수 있겠나이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돌이킨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고 그 징벌로 말미암아 돌이키기를 간구했고 그리고 그 돌이켜 뉘우쳤다라는 그런 모습을 탄식하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그 모습,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 너무 욕되다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마음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 이 에브라임의 스스로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에 대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에브라임이 받는 그런 징계받는 모습, 징벌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부모의 그런 마음처럼 창자가 들끓었다. 그러니 책망하고 징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 또한 그렇게 아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뭐 디테일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그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그리고 스스로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서 사실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삼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슬픔을, 통곡을, 또 탄식을 듣지 못하시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오늘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때 나의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나의 탄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시며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알고 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복해 해주시는 또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삼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녀의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스스로 탄식하는 그 회개와 탄식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그냥 홀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특별히 슬프고 힘들고 또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의 그런 슬픔과 또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담대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